네, 오늘 이제 그 화면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이 한 가지 확실한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비가 많이 왔어요. 뭐 폭우죠, 폭우. 요즘에는 이제 뭐 호우 경보가 아니고요. 뭐 극한 호우래요. 뭐 그전에는 뭐 시간당 뭐 30mm 이렇게만 하던지 지금 뭐 시간당 50mm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네덜란드에 속한 그 페로라는 섬에서 청년들이 4명이 왔어요. 4명이. 근데 페로라는 그 섬은 50%가 기독교인이고 50%가 이제 비기독교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숙소로 가냐고 그랬더니 전철 타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버스 타고 가야 된다고. 이제 그 지하로 내려가기가 두려운가 봐요. 지하도에서 이제 큰 사건이 있었죠. 또 열차도 막 이렇게 탈선되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근데 이제 페로라는 그 섬은 이제 그 지하 시설이 없답니다. 지하 시설이. 특히나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지하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했던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가장 그 어떤 참혹한 이런 무기가 돼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구 떠날 준비가 되셨어요? 여기 이제 이란도 보니까요, 60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있대요. 이러면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페루에서는요,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많은 그 귀엽게 생긴 그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 그 동물들이 막 그냥 죽임을 당하고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 겨울에도 거기는 뭐 영상 10도 이런데 엄청난 이런 혹한이 오고 그래서 참 지구는 전체적으로 정말 그 몸살을 앓고 있고 끝이 다가왔다. 끝이 다가왔다. 근데 이제 이런 지구에 이제 살면서도 지구를 돌보시는 분이 계세요. 지구를 돌보시는 분. 이제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1900년 전에도 유효한 말씀이고 또 1500년 전에도 유효했을까 유효하지 않았을까요? 유효하고 또 1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1000년 전에 그때도 유효하고 지금은 이제 21세기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또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백과사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들판을 보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또 새를 보면서, 또 제자들과도 어떻게 말씀을 했냐 하면 이렇게 테이블에 식탁에 앉아서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또 포도잔을 나눠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물고기도 이렇게 구워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요리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요리 잘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들도. 근데 저만 해도, 저도 상당히 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부엌에 들어가면은 바보 팔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단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리를 별로 못해요. 그래서 또 집에는 다 여자분들이고, 저만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딱 방해가 들어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참 정말 그 친절하셔요. 스스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 배고픈 제자들의 또 배를 채워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알기 쉽게. 근데 준비가 된 사람들은 알기가 쉬운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지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힌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하기를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이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뭡니까? 이 빨간 걸로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을 이제 반해서 유대인 말고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을 누구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뭐만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고 살면 돼요. 유대인들은. 근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 같잖아요. 사실 차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다 택하셨죠. 다 사랑해요. 그런데 택함 받는 걸 누가 거부합니까?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족속들이 다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된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나타내시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이 세상에 돈을 쥐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돈을 쥐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최고봉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또 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을 택했어요. 한국.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아르헨티나를 갔는데요.
아르헨티나에 이제 그 니트 있죠. 니트. 옷 종류. 그 니트를 이제 누가 이렇게 다 장악을 했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장악을 했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다 빼앗기고 갔답니다. 그 사업을 누가 다 빼앗았느냐? 한국 사람이 다 빼앗았대요. 그래서 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요, 잠을 잘 안 자요. 목표가 있을 때는. 24시간 일합니다. 24시간. 유태인들은 8시간만 일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잘 하시는 대로 마지막 때에 이유도 없어요. 한국의 그 K-팝, K-드라마. 뭐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한국 가수들 노래하는 것보다 미국 가수들이 더 잘하는데 인기는 누가 더 많아요? 한국 가수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끔 가다 보면은 일본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뭐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국회에서 일본 차에 대해서 리콜을 자주 걸어요. 일본 차. 한국 차는 리콜 잘 안 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국은 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제 한국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사람의 목적은요, 뭘 먹어야지, 뭘 입어야지, 이런 건 이제 걱정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람 만드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집마다 지연이가 있다는 거죠. 저절로 된 집이 있습니까? 세상에? 저절로 된 집이 없어요. 여기 있는 의자도 저절로 됐습니까? 이 의자를요, 보면은, 여기 이제 히브리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신기한 말씀이죠. 이 보이는 것은, 이 의자는요, 전부 다 의자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온 거죠. 아, 의자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의자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의자가 좋을까?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해요. 주문한 대로 만들어진 의자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온 거죠. 그래서 온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집마다 지연이가 있고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집을 짓기 전에는 생각을 해요. 어떤 집이 좋을까? 전원주택, 도심, 바다 근처, 다 용도가 달라요. 그것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뜻을 두고 계세요. 왜 만들었느냐? 의자를 만들었는데 의자에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의자에 못 자요. 의자는 앉기 위해서. 침대는 만질 수도 있지만 침대는 자기 위해서. 여기 있는 휴대폰은 뭐 하기 위해서요? 요즘엔 다 해요. 다 해요. 그런데 휴대폰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고장났어요. 고장나. 근데 사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태냐? 하나님 보실 때는 고장난 상태. 다 내가 뭘 먹어야지, 내가 뭘 입어야지, 이것만 생각해요. 누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 막 인스타에 막 올라와. 인스타에 뭐가 올라옵니까? 뭐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맛있으면 바로 찍어야 돼. 네? 바로 올라와. 또 어디 또 좋은 데 가잖아요? 그럼 다 또 찍어야 돼.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뭐 좀 온맵시가 난다. 그럼 또 바로 쫙 각도가 나와요. 각도가. 네.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뭘 입느냐, 뭘 먹느냐, 어디서 자느냐, 다 자기 중심.
우리 사람이 정말 신기해요. 놀라워요. 오묘한 존재인데, 근데 그 놀라운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목적대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지으신 하나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내 마음대로만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근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게 누구한테 좋죠? 그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어떨까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 내 뜻대로 살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 이 세상에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다 자기 중심대로 살다가 교만하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고 실패하고 파괴되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릇에 대한 얘기예요. 큰 집에는요, 이제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금그릇 같은 사람, 우리 황은희 같은 경우에는 금그릇이 될란지, 우리 김동수 군도 거의 금그릇 수준이야, 내가 보니까. 금수저하고 다르네. 성경에는 금그릇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 깨끗하게. 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러니까 흙수저든, 금수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되면 어떤 그릇이라도 어떤 그릇이 됩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된다. 모든 선한 일.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모든 선한 일. 이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악한 일. 사실 선한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중심의 일. 이게 무슨 일이죠?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일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쓰임새에 따라 만들어진 그릇으로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영광을 받아야 돼.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 떨어져요. 다 넘어져요. 이제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제 이사야서라는 성경에서는요, 이제 또 하나님이 토기장입니다. 토기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함 받았는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피역하다, 썩었다. 마음이 썩었어.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랑을 많이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긴다. 이 보니까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어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빚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다 우상을 씁니다. 행음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한국에 왜 기독교가 땅이 떨어졌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부정을 하고, 전임 목사, 후임 목사, 세력 다툼을 하고, 또 장로파, 목사파가 있어요. 뭐 장로교회가 장로파가 아니라 목사파, 장로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3,000명 된 교회에서 뭐 30명이 남고, 15,0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이 남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가
누구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까?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안에. 인간들의 욕심만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다 떨어졌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인테리어 하는 분인데 어머님이 이제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부인도 이제 뭐 교회를 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가는데 어머니가 사정사정 요번에만 좀 교회를 가보자.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더니 아주 기분이 안 좋아졌어. 왜냐하면 인테리어 열심히 해줬는데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그 교회 집사야. 네. 그런 일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냥. 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사람이 자기중심이 되는가. 종교를 가지고도, 종교를 갖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시고 놀라운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타락한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세요. 인간 역사는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인간은 얼마나 악한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또 이제 이사야서 45장에서는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다. 화 있을진저. 또 진흙이 토기장에게 당신은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거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뭘 낳았습니까?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나를 회산해서 구하였습니까? 하고 묻는 자는 불효자, 불효자. 아니, 부모가 말이죠. 얼마나 그냥 어렵게 참 돌봤는데. 아버지, 왜 날 낳았어요? 어머니, 그래, 날 낳고 미역국 먹었죠? 그럼 내가만 해본 거 같네. 말이 바로 나오는데.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노의 그릇입니다. 멸망의 그릇이에요. 그릇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데, 세상 것만 담고 있잖아요. 세상 것만. 이게 이제 그 로마서 9장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안 좋게만 하시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좋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하려고 하신 거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하나는 귀 있을 그릇, 또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그릇이 권한이 없느냐. 여기 이제 귀 있을 그릇은 누구겠어요? 유대인입니다. 천이 있을 그릇은 누구겠어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러니 그릇이 더러워요. 그릇이 쓸모가 없어. 다 깨뜨려야 되는데 이런 그릇을, 진노의 그릇인데 어떤 그릇으로 바꿔주시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진노의 그릇에서 무슨 그릇으로 바뀌죠? 긍휼의 그릇이 돼. 담을 수 없는 그릇을 담아. 쓸 수 없는 그릇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래요? 이 영광의 풍성은요, 어떤 영광일까요? 긍휼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거든요. 자비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우시다. 왜?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이것은 작은 일입니까? 위대한 일입니까? 이거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에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스른 적이 없고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권한을 가진 분인데 같은 영광을 가진 분인데 그걸 다 버려두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렇게 다 깨진 그릇, 진노의 그릇,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거는요 택함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여기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지금 로마서가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죄를 죄인이다. 율법 가지고 죄인이다. 율법은 이방인도 양심으로 다 죄인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거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 많은 인간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완전하신 아드님을 보냈어요. 아들. 네.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어디 혼자 해외여행을 못 보내겠어. 너무 귀하니까. 네. 딸이 셋이니까 한 명 정도는 해외여행 그냥 보내버려요. 돈도 많이 안 주고 그냥.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이 죄악이 가득한 인간 세상에 아들을 인간과 똑같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실 보내신 거예요. 네. 그것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저는 그 첫째 딸을 이렇게 놓을 때요, 진짜 가진 게 없어가지고, 가진 게 없었어요. 이거 병원에 간다니까 막 겁이 들컥 나더라니까. 그 병원비가 더 중요합니까? 자녀가 더 중요합니까? 근데 병원비부터 걱정이 돼, 병원비부터. 와, 진짜.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근데, 이야.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뭐 부모님들이 뭐 병원 갈 걱정하고 이게 아니라, 네? 자기들이 머무를 것도 없었어요. 여행 중에.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저기 저 성모병원에서 태어났습니까? 성모병원. 여기 마구간 병원이에요. 마구간. 마구간에서는 마구마구 태어나는 거예요. 마구마구.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눕혀졌습니까? 어디에? 말 밥그릇에 말구유.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거기 깨끗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눕혀졌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유일하신 아드님이신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목수의 집에서. 목수. 목수는 뭐 지금은 기술이 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엔 제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녀들이 또 많아. 또 그 중에 맞입니다.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모든 고생을 다 경험하면서 30살까지 충성되게 사시고 그리고 또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나타내시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그릇은 이렇게 이 그릇은 24절이에요.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누구래요? 우리다. 이 그릇은 우리다. 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주축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실제로는 이방인에게 나타난 거죠. 유대인을 택했지만 유대인 택한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려고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국을 택했어요. 한국을. 왜? 다른 나라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교만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하나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 받아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하는 뜻이 뭔지 나를 보내신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신 이 토기장인데 어떤 그릇을 만들었는지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나는 또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지. 그래서 이 호세의 글에도 25절에 호세의 글에 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름받을 만한 택함받지 못했는데 보니까 택함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총 결산이 뭡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다 깨진 그릇이다. 여기 뭐죠? 의인이 없다. 모든 인간은 다 더러운 그릇이다.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제가 또 이번 또 토요일에는 인도네시아로 가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이나 인도네시아 사람 족속이 많아요. 족속. 모든 족속이 다 없어. 의인이 없어.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반전이 이 로마 3장 23, 24절에 반전이 뭐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는 방법이 간단해요. 뭐가 간단합니까? 예수님만의 속량을 받아들이는 속량. 속량이 무슨 말입니까? 속량. 속량이란 말은 이제 원래 영어로 하자면은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redemption이라는 말은 이제 대속이다. 대신 갚는다. redeem인데 동사로는. 네. 근데 이제 우리 김동수 청년이 이제 빚을 많이 졌어요. 마트에 가서 100만 원 빚을 졌어. 근데 이제 딱 잡혔어, 이제 거기서. 100만 원 갚기 전에는 안 보내주겠다. 그런데,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헌이 형, 헌이 형. 내가 지금 여기 마트에 100만 원 때문에 잡혔어. 내가 집엔 창피하니까 전화를 못하고. 형, 어떻게 할까? 헌이 형은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아버지! 황우지 아버지! 큰일 났어요, 동수. 무슨 일인데? 100만 원. 아버지 200만 원 보내라, 아버지. 200만 원 딱 보내면 100만 원 헌이가 하고 100만 원 동수한테 딱 싸주면 딱 풀리는 거죠. 이게 이제 대속이에요, 대속. 빚을 내가 졌는데 빚을 누가 갚아줘요? 헌이 갚아준다. 누구 도움으로? 아버지 도움으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의 빚을 졌어요. 다 더러워. 네. 근데 누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요, 이거를.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만. 어떤 종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사상, 어떤 철학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속량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셨어요.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 뭐 내가 이제 뭐 좀 피를 한 3분의 1 흘려야 된다. 그럼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값 없이잖아, 값 없이. 내가 피를 뭐 한 방울 흘려야 된다. 흘려야 돼요? 나는 피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피를 다 쏟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공짜로. 여기 딱 들어오는데요. 오늘 이 뭐 커피 여기 뭐 마시면 돈 내야 되나요? 공짜로. 여기 뭐 이렇게 뭐 과자 뭐 돈 내야 됩니까? 공짜로. 답이 없으시네요. 여기 누군가 어떤 분이 이미 값을 다 지불했어요. 사랑으로. 여기 우리 복음반에 들어오신 분들 좋을 때마다 또 좋을 때마다 또 뭔가 있어야 되겠다. 돈 낼 필요 없잖아요. 값 없이 그냥 똑같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값을 지불했어요. 아들 통해서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어떤 자가 됐습니까? 얻은 자가 됐다. 얻을 것이 아니에요. 얻었어요. 선물인데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돼요. 뭘 받으면 되죠? 이 말씀 받는 거예요. 이 말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이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죄인인데, 깨진 그릇인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 같은 자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의 기록이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핵심. 인간은 유대인이든 선택을 받은 민족이든 선택받지 않았든지 다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다 용서해 주셨다. 구원은요, 시작입니다. 구원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자라요. 성장해요. 성장. 구원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구원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 제가 딱 태어나야 되는데. 야, 내가 적어도 미국에 태어나야지. 그럼 우리 김영님을 선택해서 가야 되잖아. 미국 시민이신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어려워, 안 돼. 아, 좀 돈 많은 집이 태어나. 우리 형님 삼성에 근무했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정말 쉬워. 만천하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지금은 성경. 요즘에 성경 펼 필요도 없어요. 앞에 다 보여주네, 이렇게. 다 보여줘. 딱 보고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누가?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 마귀.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도 일하고 있어요.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야, 오늘 저 강사님이 목소리 좀 이상한데. 야, 강사님이 농담도 하지, 이러고. 이 사탄이 막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지금,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는데? 누가 그렇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야, 쉽네. 오늘 내가 끝장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구원이 쉬운 건데. 더 미룰 필요가 있어? 끝내야지. 이 하나님 또, 하나님 역사하시, 하나님. 네. 이제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았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다. 예수님 통해서. 4장에는 그게 나요. 4장에는. 어떻게 완전히 씻어주시느냐. 네? 이제 씻을 수 있는 죄는 씻어주시고. 네? 또 못 씻는 죄는 어떻게 한다? 가려주시고. 가리지도 못한 죄는 어떻게 한다? 인정 잡는다. 그게 4장에 나와요. 예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 씻어주고 씻어주셔요. 없앨 거 없애줘. 못 없애주는 거는 어떻게? 가려. 가르치도 못하는 거 어떻게? 인정을 안 해버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이제 신분적으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요. 뭘 지적합니까? 뭐를? 좋은 아들이냐, 나쁜 아들이냐, 이것만 지적하지. 잘못한다고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우리 황은 형제가 집에 한 달 안 들어가면 아들 아닙니까? 아들, 어떤 아들? 정신 나간 아들. 한 달 동안 집을 안 들어가니까.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평화를 누리자. 인간에게서 정말 필요한 평화는 누구와 더불어 평화하죠? 누구와? 하나님과 평화예요. 하나님과. 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웠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진짜 부유하신 분이에요. 네. 뭘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 이 세상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게 다라면은 어떻게든 그냥 뭐 모아가지고 하고, 또 저도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저 타이타닉호 찾으러 들어가 봐요. 타이타닉호. 그러다 어떤 부자가 죽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1억 얼마가 내고 가다 죽었고, 또 저도 또 막 수십억 내고 그냥 우주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어. 좀 정신없는 사람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돈 가지고 말이야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막 특별한 가다가 죽어요. 막 돈 또 막 수백만 원 내고 어디로 갑니까? 히말라야 산 올라가. 히말라야 산. 거기서 또 그냥 또 죽어요. 또 나중에 아이스맨이야, 아이스맨. 그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 즐거워한다는 건요, 아주 영광스럽게, 또 정말 기쁘게, 또 아주 자랑스럽게 그냥 가슴을 탁 펴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도 그렇게 사느냐? 3절에 보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똑같아요. 즐거워한다는 말이 똑같아요. 원어가 똑같습니다.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고 가슴을 당당히 펴고 담대해져요. 담대해. 이는 환난은요, 인내. 환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또 잘못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어디를 갑니까?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되거든. 군대를. 군대 갔다 왔어요, 동수? 아직 안 갔다 왔구나. 그럼 뭐 하사가 너 RNTC로 가나? 어떻게 돼?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환난을 당하니까 인내를 많이 배워요. 우리 황은 형제도 군대를 갔다 왔잖아. 인내가 많이 좋아졌어. 너무 좋은 환경에 있으면요,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을 받아도 너무 좋아. 환난 통해서 뭐가? 인내가. 우리 고은이가 웃고 있네. 나도 환난을 많이 받았어요. 인내는 나도 있는데. 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네. 그게 이제 또 인내는 뭐라 그러죠? 연단. 이제 인내를 또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럼 연단이라는 뜻이 원래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제 성품. 인내를 잘 받잖아요. 성품이 좋아져요. 오래 견디고, 참고, 온유해지고. 그러죠. 못 견디면 안 좋아져. 견뎌야 된다. 계속 견뎌야 돼. 연단. 그건 이제 수준이 높아졌어요. 수준 높아지니까 이제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소망은 뭐겠습니까? 소망. 이 세상 소망일까요? 하늘 소망. 하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소망.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와도 기쁜 거죠. 즐거워요. 뭐 어떤 그리스도인들 어려움 팍 넘어져. 넘어져도 또 하나님이 또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미워서 환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보면은 너무나 어렵잖아요. 환경이.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거워하는 거죠. 정말 전도하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지하도에서 그렇게 됐더니 가가지고 잘 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잘 됐다. 아, 참 안타깝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야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알았으면 좋았겠다. 그리스도인은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여기 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릇에 모셔야 돼. 깨끗한 그릇으로서. 이게 이제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했다. 혹시 여기에서 하나님 원망하신 분이 계세요? 원망해 보신 분? 아, 하나님 왜 나가지고 그래요? 막 이렇게 원망해 본 적 없어요?
없대. 훌륭하네. 원망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보면 원망할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게 뭐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선을 용감히 주는 혹이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용감하게 기쁨으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런데도 무덤덤하다? 이게 이제 문제. 내 문제.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더욱 어렵다 함 받았으니까 더 훨씬 더 이상 구원을 쉽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더욱 이미 이제 그냥 화목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어렵다 하면 됐잖아. 확실하게 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똑같아요. 즐거워한다는 말이 어원이 똑같아요. 기쁘고 영광스럽고 가슴을 탁 펴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가슴 펴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머니가 두둑하든지 주머니가 비었든지 뭐 건강이 좋든지 건강이 좋지 않든지 항상 코로나 걸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빨리 가겠군요.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곧 끝나갑니다. 빨리 마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뭘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예수님의 평안을 주는 거죠. 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여기 이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면은 나를 혼자 두고 다 떠나간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지 않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또 실패하고 떠나가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제 뭐 잘못한 게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할 필요 없어. 담대하게 또 일어서서 또 이미 예수님 승리했는데 난 그 승리를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소망이 새로워. 잠시 걱정을 해. 잠시 정신을 차려야지. 누구를 생각이 됩니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거죠. 십자가. 이제 뭐 확실한 소식입니다. 확실한 소식. 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네.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네. 어떤 소식 안에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네.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이제 즐거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결론이 뭡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인간은 다 동일합니다. 뭐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또 비지식인이나 다 똑같이 뭐다? 다 죄인이에요. 죄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차이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깨끗한 그릇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 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어떻게 확정이 됩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안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건 안 좋아? 말씀? 좋아요. 어이구 아멘. 그럼 그거를 얼마나 생각해야 돼? 얼마나? 자주 생각해야 돼. 그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한테 물어요.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잘 안 난대.
전화번호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전화번호. 어머니 전화번호 기억 안 납니까? 기억 다 난대. 근데 어머니 전화번호 알고 있으면 좋긴 좋지만 천국에 못 가잖아요. 이 복음 말씀이 기억되면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예?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믿음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될 때,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날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소중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머리로 안다고 그래요, 머리로. 머리로 아는 거 대단한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네. 그 머리로 아는데 그럼 지옥 가겠어요? 이미 머리로.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갔는데 사탄이 와서 가자, 그럼 뭐라고 그래? 난 머리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말씀으로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또 얻은 자 되었다 하면요, 사단이 데려갑니까? 못 데려갑니까? 못 데려가요. 말씀 앞에 사단은 도망가죠.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뭐냐? 아직까지 절실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절실함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72 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폐암 말기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숨을 막 그냥 계속 쉬려고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요. 왜냐하면 그 부친 되시는 분이 이제 막 돌아가실 때, 야 아들아 창문 닫아라, 귀신 날 잡아가려고 그런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엄청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죽음 트라우마가 생긴 아들이죠. 아들하고 손자. 그러면 교회 나가 집사님인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막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막 숨을 멎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말씀을 달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하는 것 같다고. 성경 보니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누굴 통해 사랑했습니까? 아들 예수님 통해서. 그분이 평안해지더니 새벽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소천했죠. 그 장례식 갔더니 막 이거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큰 불안하게 하시다가 기쁨으로 갔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냐고 이러고. 왜 아직 절실함이 없어. 나이가 40이니까. 아직 많이 살아보고 아버지처럼 폐암 걸리면 믿을 것 같아. 이제 폐암 걸리면. 그런데 우리는 빨리 믿어야 될까요? 천천히 믿어야 될까요? 빨리 믿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믿어야 돼. 그래야 더 성장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릇 하는 목적에 따라 쓰임받아야 되겠죠. 네. 네.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